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을 공부하면서 특별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자그만치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감이 오시죠? 두 글자인데 뭔가요? 뭔가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성막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상하게 좀 복잡하다,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계약 끝났고 이제 집만 옮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틈나는 대로 그 집을 방문해 보시지 않겠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내가 이용할 그 공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TV는 거실에 어느 쪽에다가 두는 게 좋을까? 또 커튼은 천으로 그냥 할까? 아니면 블라인더식으로 할까? 그리고 컬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잘 어울릴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관심이 많아요.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쓸까? 아니면 다 걷어내고 마루로 싹 깔아버릴까?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액자들은 어느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까? 조명은 직접 조명이 좋을까? 저기는 간접 조명으로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여러 구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또 한 번 가보고 또 한 번 조사하고 줄로도 한 번 이렇게 재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 달 후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토록 아주 디테일에 신경을 쓰시고 7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가 나오면 무조건 맞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거주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바로 이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세밀한 것부터 또 큰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 성막은 그러면 하나님만이 혼자 독거하시는 그런 공간이냐?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성전, 이 성막은 그 이상의 또 목적이 있는데, 자,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까지만 다 안 읽으셔도 저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만나고, 너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만 혼자 사시고
아무도 못 오게 하시는 그런 독거의 공간이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미팅 텐트, 모이는 장소, 만나는 장소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토록 아주 소중한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위치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다른 공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도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되고, 그리고 좀 약간 외지고, 그러면서도 숲으로 잘 이렇게 가드닝이 잘 돼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사이즈는 1에이커 정도는 안 되고 한 3에이커, 4에이커 정도로 좀 아주 그렇게 널찍한 곳에, 그래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런 거처가 아니겠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특별한 곳, 신비한 곳, 그런 곳에 자리 잡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한복판에다가 위치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네 동네로 이사 오신 거예요.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서로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사를 몇 번 더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 계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 후에는 성전으로 이사를 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 안으로 이사를 오셔요.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각 사람, 믿는 성도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알고 살라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황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알고 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인 시대까지 쫙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날의 광경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산 꼭대기를 빽빽한 구름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와 동일한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고 큰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의 마지막 때나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40일 동안을 모세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친히 쓰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이 대목에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다음에 그 스펙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고 내려와서 그대로 지었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심으로 합격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무슨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기록을 했으면 무슨 노트라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그냥 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0일 동안 그러다가 왔을 거라고요. 우리는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도 지금 기억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어떻게 그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다 말고 어떻게 할까요? 대충, 그죠? 대충. 사이즈도 대충. 재료도 그냥 있는 거. 광야에서 무슨 재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있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99.9%가 아니고 100%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지금 제가 포인트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가끔씩 자기 백성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사건이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를 볼 때 오늘날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을 본다면 그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까?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당시는 회막, 성막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각 성도의 몸 안에 저렇게 들어가 계실 수가 있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분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찾아오시는 것도 기적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그냥 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방문도 아니고 그냥 오신 그날로부터 끝날까지 살고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살면 하루하루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할 일입니다. 자, 이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하나 하셨네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광야니까 뭐 제대로 재료나 있겠냐? 그래, 내가 사이즈만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대충 알아서 나를 위해서 지어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굉장히 까다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융통성을 전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그러니까 이 프레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만들라고, 바깥도 안도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렇게 디렉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제 10절 이하에서 주구장창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은 너희의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뜻대로 성전을 지을 책임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하나님 그 디자인 멋있고 그 뜻은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 부분은 요새 요런 새로운 기법이 나왔어요. 하나님 그거 잘 모르시는가 본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잘 알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더 맵시가 있고 더 효율이 높고요, 가성비도 괜찮고요, 요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그런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의 원형이고 모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지만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치 국을 풀 때 국자로 푸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국자는 국맛을 아나요? 모르나요? 그건 굉장히 잘 아시네.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네. 그래요.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정작 우리 사람, 그 국을 먹는 사람은 국맛을 아는데 정작 그 고마운 수고를 감당하는 국자는 국맛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알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스스로 본인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다. 왜? 그 사람이 교회니까. 그러면 너 어디 가니? 나 교회 가는 길이야. 그럴 때 교회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은 건물, 그죠? 주소가 있는, 그리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잖아요. 이 건물은 프라미스 교회당이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프라미스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가 조용히 껌을 씹고 있다? 교회가 껌을 씹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짝 졸고 있다. 교회가 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또 공사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 위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지 음부의 권세도 해할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신비한 몸,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완전, 그러나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저부터 불완전, 완전과 불완전, 신성과 인성이 전혀 이질적인 두 개가 붙어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연합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하는 점에서는 교회는 신성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는 점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문제도 많고. 노아의 방주 보면 알잖아요. 구원받은 교회의 모형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한번 상상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 조용했겠습니까? 10만 개가 넘는 10만 개? 12만 5천 마리의 짐승들이 그 배 안에 가득 실려 있어요. 조용했겠냐고요. 그리고 냄새는 좀 향수 뿌리면 좀 괜찮은가요? 아휴, 우리 같으면 참 노아의 식구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게 교회였다니까, 그 시대에. 근데 그 악취와 그 소음과 또 뒤치다거리 이런 거를 다 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싫다고 나가면 죽음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한 거기가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꼭 그대로 지어져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꿈, 인간의 야망, 더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들어가도 좋았죠. 그러나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를 구성할 때 그 최초의 프레임, 이 기초, 이거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뜻으로만 지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나도 좀 보탠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그거는 여러분의 그 뜻에,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계획 자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교회는 목회자가 자신의 꿈을 펼치는 운동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상과 야망을 실현하는 실험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어두워졌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밑바닥을 쳤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익숙해지는 삶이야말로 영적인 파멸로 치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참 우리가 어지러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실천하는 좋은 방안을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도 깜짝 놀라는, 그리고 그렇게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욱 하는 감정이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을 때가 있고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어서 뭔가 막 그냥 나를 좀 변호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단 1, 2초만이라도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할까요? 만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줄여서 WWJD. 얼마 전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손목에다가 이 네 글자가 새겨진 팔찌를 이렇게 하고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속에서 막 아주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있고 정말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질문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그 위기를 또 잘 덕스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 번쯤 묻고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면 이런 삶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작 나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을 한 바가지 보면
그냥 다 빠져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서 보면 어느새 콩나물이 이렇게 자랐네. 쑥쑥 자라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막 시대를 지나 성전 시대를 거쳐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물론 인간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맞바꾸시기까지 해도 아깝지 않으신 여러분의 값어치는 십자가짜리요 예수님짜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대의 값은 십자가짜리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프라이드는 우리가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 정말 왕의 자녀요,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셔야 돼요. 몸무게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니까. 나의 미용, 나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좀 아픈 분들은 빨리 약국이나 병원 가셔서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으시고, 좀 이렇게 배둘레임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분들은 좀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그냥 오래 살려고 뭐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시시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내 안에 모시고 가장 높으신 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그 옛날에 회장님, 사장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 보니까요, 사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바깥에서 난 잠자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차를 그냥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높으신 분을 모시는 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파리가 그냥 미끄러질 정도로 그냥 바짝바짝. 여러분, 차 한 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 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축도하시거든요. 성령님의 역할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흙덩어리인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시간과 영원을 이어주시고 지상과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잘 통해요. 왜? 하나님의 영, 그분은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이게 분별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아주 골라서 좋아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냥 싫어했는데, 주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갑자기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한번 해야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전에처럼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좀 아니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고 뭐 5번 그 길로 갈 뻔하다가 3번으로 줄고, 3번 하다가 1번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친구 관계가 다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안 믿는 친구보다는 다 교회 친구들로 바뀌게 되는데, 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도전합니다.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왜 같은 성도끼리 때로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또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서 또 다양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분들은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아주 농익은 그런 아주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그런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요. 그런데 간혹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욱더 대화가 어려워지고 벽처럼 여겨지고 그냥 싫고 그런 가정들도 가끔은 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계산이 없고 그냥 해주고 싶고 그런 관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대견하게 여기고 또 자식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대화조차도 쉽지 않고 많은 오해가 있고, 왜 그럴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전인데 이거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같은 목장, 기관, 부서, 또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인데 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인데 이상하게 서로들끼리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관계가 멀어지고 공감이 식어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럴 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막힌 것이 시원하게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굽어진 것도 곧게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통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는 통했는데 인간들끼리는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통은 통신할 때 통이고 이 통은 고통할 때 통입니다. 한자로 쓰면 달라요. 여기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이쪽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거꾸로 어떤 분들은 이쪽은 아주 관계가 참 스무드한데 이쪽은 좀 꽉 막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입니다. 불이 켜 있을 때 등대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불이 희미하든지 꺼져버리면 지나가던 배가 등대인 줄 모르고 부딪혀서 파산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암초로 부르시지 않고 등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행여나 제 속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래층에서는 아멘이 있는데 2층에서는 아멘이 잘 안 들려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 꺼지면 암초입니다. 제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리그, 찻잔 속의 태풍, 우리 교회만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여 빼앗기고 버려진 그러한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가 기도로 찾아가고 물질로 돕고 저들을 복음으로 건져내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